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을 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을 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세세 영원토록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산성교회 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곳과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리고 나의 이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서게 하시고,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며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시간 예배함으로 드렸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대략 한 달 반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름 수련회 광고를 드렸고 각 가정의 여름 수련회에 관한 공지와 일정표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금주 그리고 차주 평일에는 하지 않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여서 여름 수련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어오시면서 화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2주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나는 왜 예배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는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정말 예배하는 자의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반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 들어오실 때 얼리버드 예배자, 이제 예배를 일찍 준비하자, 수련회이기도 하면서 평상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일찍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준비하자 라는 차원에서 얼리버드 예배자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평소에 9시 전에 오늘 인원보다 2배수가 왔습니다. 2배수가 와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배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역시 효과가 있구나. 꼭 오늘 기록해주는 사람들, 얼리버드 예배자로 함께 동참해준 사람들에게는 예배 끝나고 소정의 상품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주보랑 볼펜 받았죠? 볼펜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볼펜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함께 기록해 가면서 확인하고 어떤 내용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지를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요. 그 기록이 개개인의 재량껏 기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 순서에는 평소와는 다른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설교 끝나고 나의 기도문 작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반기에 우리 고등부 일정 개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한 문장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완성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문 작성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문 작성하기 위해서는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시간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이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입장하면서 랭킹전 배너 봤죠? 다트 지금 달아놨어요. 인당 2번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이 있고요. 거리를 맞춰준 선이 있는데요. 그 선에 맞춰서 예배를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다트를 꼭 던져서 점수를 기록해 주세요. 2주간의 누적 기록을 합산하여서 수련회가 끝나는 주에 랭킹왕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다트 한 번씩 던져보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 수련회 첫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은 이 말씀 8절인데요. 천천히 여러분들 저와 속도 맞춰서 봉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도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왜 예배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제 주보를 펴시고 설교 노트 함께 작성하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릎 한번 꿇는다면 세상이 조금은 편해질까? 왜 그렇게 내 무릎에 관심들이 많은지.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지금 해결돼.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예,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본문을 적을 수 있고 제목을 적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1번 문제에 1번 질문에 답을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 영상은 지난 영상인데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한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였고 방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상에서 박서준 씨가 극 중에서 이제 박세로이인데 박세로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적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잠깐 설교 노트에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릎 한번 꿇는다면 세상이 조금 편해질까? 왜 그렇게 내 무릎에 관심들이 많은지.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오늘 이 영상에서 나를 왜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를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이 영상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나름 여러분들 생각들을 적으셨을 텐데요. 영상을 볼 때에 뭐가 하나 딱 등장하나요? 박세로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장면이 나오면서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죄수복을 좀 입고 있었잖아요. 그 죄수복 입고 있으면서 극 중에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박세로이, 박서준 씨에게 해주었던 얘기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엎드려져 있다가 허리를 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사가 뭐였어요? 나는 당신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에 응답하면서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영상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막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용납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이 편할지 몰라도 그 한 번이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패배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번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야 될 것, 자기 나름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면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은 내가 처한 환경 속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수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로부터의 들었던 이야기들, 말씀들을 기억해내었다는 것, 그 기억이요 이 사람을 박세로이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굽혀지고 정말 위험한 순간 자기 소신까지도 없이 그냥 꼬꾸라져 있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 다시 꼬꾸라지지 않고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게 만들면서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이거 눈 한번 감으면 괜찮아, 그냥 넘기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소신이 세워졌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살아내게 하는 길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예배하는 곳에 고스란히 담겨진 포인트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나는 왜 예배하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첫 번째,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기억하려고요. 왜 예배합니까? 저 기억하려고요. 뭘 기억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제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던 기억들, 이 기억을 해내려고, 다시 말하면 잊지 않으려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다 에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만화 작가 혹시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 알 겁니다. 유명한 만화를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데, 원피스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예요. 이 만화에는 특히 명언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여러분 띵언이라고 해요. 띵언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아직까지 너무 좋아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원피스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원피스에 보면 아주 귀여운 술록이 있어요. 술록, 초파라고 하는 술록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초파가 자기를 키워준 닥터 구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에피소드 중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알아?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는가? 심장이 총에 맞았을 때? 아니. 불치병에 들렸을 때? 아니. 맹독 스프를 먹었을 때? 아니. 사람이 죽는 순간은 그 사람에게서 잊혀질 때야. 이 얘기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감명 많아보면서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그래 맞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평가, 진단 내릴 수 있는 생물학적 기준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물학적인 기준으로만은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요소가 들어가냐? 인문학적 요소라고 합니다. 즉, 나름의 로맨스가 있고요, 나름의 멋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낼 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멋스러움이 있다고,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인문학적 요소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사람의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로만 평가하지 않고, 사람이 잊혀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죽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4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생물학적 죽음으로 표현을 하자면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지냈던 좋은 순간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지나왔던 기억들의 다시 추억을 해보면요, 그때 아버지와 먹었던 음식,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가족이니까 살을 부비될 때도 있고 포옹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 느꼈던 그 온기들이요, 아직까지
느껴져요. 그럼 아버지는요 여전히 저에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잊혀지지 않으신 분이고 저에게 늘 기억되는 분입니다. 물론 나와 함께 호흡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은 그래서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 지식의 파편으로 기억의 한 메모리의 한 부분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온 몸에 영향력을 끼치는 매우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의사이면서 작가였던 리처드 셀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과 뇌의 정기적인 활동, 전기적인 활동은 신비에 쌓여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인간이 가진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그 기억을 유발시키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뇌의 전기적인 활동,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뇌가 스파크가 튀잖아요. 기억을 이동을 하고 할 때. 그 전기적 활동은 심리에 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에 성찬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것을 기억하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늘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주문은 무엇이었어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여전히요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인 영역으로 정리한 예배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분야에서는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인간적 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기억이에요. 예배학에서도 기억. 우리가 예배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내는 인생 선배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알아들었고 그리고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던 바로 그 경험과 그 느낌에 대한 그 총체적인 기억이요. 이 기억을요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발버둥이 바로 예배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요소고 내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하나님을 기억하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왜 예배하는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내일에 대한 막연함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무슨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함으로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 사실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확신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단지 지나왔던 세월과 오늘을 맞이하는 이 오늘을 살 뿐이라서 내일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 미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죠. 사실 그거는 초능력은 아니에요. 초능력은 아니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탁월한 센스가 있는 사람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을 많이 했냐? 지나왔던 데이터들,
오늘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았던 양들을 즉 빅데이터들 있잖아요. 잘 해석해냈고 트렌드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넌지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도 그것이 그러할 것,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트렌드를 분석해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일, 나의 한 달 뒤 이 부분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장래 희망이 나는 장래에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래에 내가 어떠한 위치와 성장에 갔을 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잘 살고 싶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가 왜 지금 나에게 수많은 고민이 되냐? 그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진짜 연약함이에요. 그래서요, 길을 모른다는 것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막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다가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더러는 누군가는 정말 중요한,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짜면서 빈틈없이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잘 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각자의 그 대비점을 가지고 대비치를 가지고 살아내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 행위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 연약함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오게 되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합니다. 즉,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나의 처음과 나중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할 때 절실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할 때 굉장히 절실하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생각하고 나는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런 그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도 무의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강함이요,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 절대적으로 무너집니다. 성경에서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의견을 표출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다가도 그 부분을 쳐서 연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늘 쉽게 접했던 다윗이라는 인물도 늘 그랬던 사람입니다. 연약하였던 자가 강대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은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도록 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준비가 되고 무엇인가 준비하였다고 해서 나는 강한 사람이고 잘할 수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존재 자체가 연약했군요. 근본 자체가 연약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유가 나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단순한 말이거든요. 정말 단순한 말이나 단순하게 할 수 없는 말인 내가 예배하는 이유 마지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서 나는 예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지가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말이 돼요? 논리가 안 되잖아요.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자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논리로서 다 대답이 되고 해답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답이 된다고 한다면은 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일 뿐이고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의 또 다른 초월적인 모습으로만 여길 뿐이지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절대성을 가진 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을 얘기할 때는 인간의 비논리가 오히려 더 신을 이야기할 때 논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언제나 오름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그 명제를 내 입 밖으로 내뱉고 내가 인지하고 충분히 합의한 이야기를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문장은 언제나 참입니다. 참. 예배하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사실은 기억하는 거 뭐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더 하위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내용에 모든 부분들이요 예배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요 기억하려고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려면 사실은 독립적으로 이것 또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나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와 더불어서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삶의 모든 자그마한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입증되어져 가져 내 삶을 통해 내 일상을 통해서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과 대답과 더불어서 하위적인 그 기능적인 요소로 기억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것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는 왜 예배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기억하는 것과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나는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되어 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기억하는 것과 연약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결국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살아계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나는 왜 예배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을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했나요? 설교를 지금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설교 노트에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나는 왜 예배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내가 생각했던 예배하는 것, 그 부분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관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예배할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생활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생각들을 기도문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이 작성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저는 작성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쓰고 있는 기도문이 여러분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전히 내가 소망하고 붙들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자그마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쓴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 소중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쓴 기도문을 가지고 각자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소리를 내어도 되고요, 조용히 침묵으로 내가 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각자의 응답들을 적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2020년 하반기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작성한 기도문과 더불어서 매일마다 예배함으로 서며 나는 왜 예배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쓴 기도 제목들,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지막 찬양 보겠습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는 왜 예배하는지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자 하는,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